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흐려져 있는 주님, 흐려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다시금 재정비하고 재정렬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까 기도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지만 또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은 흐트러져 있고 또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모습은 또 희미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 그런 마음으로 또한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마이크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소리를 잡느라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아까도 계속 소리를 좀 잡아봤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잡았던 소리하고 조금 또 달라져서 방송실에서는 조금씩 소리를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들과 원초적 본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영화 제목하고 같아서 이 제목을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이 제목을 제가 한번 썼어요. 언제 썼냐면 젊은 예배에서 쓴 적이 없고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 수요 예배 때 제가 원초적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좀 요즘 젊은 예배 설교를 이제 조금씩 청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강해 설교를 저희가 한 2년 넘게 했잖아요. 강해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강해 설교가 한 2년 반 이상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주제 설교에 대해서 또 많은 요청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니까 또 슬슬 스물 얘기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강해 설교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한번 이렇게 뭐 수요 예배 설교나 어른들 예배 설교나 외부 집회 설교나 이런 설교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했던 원고들을 살펴보면서 미처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던 주제들 또 내용들인데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다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제가 설교를 좀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가고 있는데 이 제목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초적 본능. 근데 이 영화가 상당히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자, 이 영화 보신 분, 원초적 본능이라는 샤론 스톤의 영화를 보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한두 명 있네요. 어떤 영화인지는 알아요? 그 샤론 스톤이 되게 도도하게 다리를 꼬면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 경찰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명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의 영화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 원초적 본능이라는 이 제목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확 와닿지는 않겠네요. 예전에 그 수요예배 어른 예배 설교 때 이거를 제목을 했더니 다른 어른들은 상당히 낯뜨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보람이 없네요. 자,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가장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아서 이 원초적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우리는 아직 뭐 여기 우리는 다 청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 결혼한 상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어떤 남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아내가 아가씨 때는 그렇게 착하고 아가씨 때는 그렇게 상냥하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따뜻했던 여인인데 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억척스럽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하고 바가지를 벅벅 긁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 아가씨는 내가 창조했지만 아내는 네가 만들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성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시선들도 틀어지고 또 그러한 모습들도 바뀌어지는 이야기들을 나타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1, 2, 3부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첫 감격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지금 나에게 얼만큼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 이런 말씀이셨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멀어진 상태로 그것이 익숙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져서 그냥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예전에 이것도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한 기사가 났다는데, 그 기사에 독일에 신문 기사에 한 기사가 났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독일의 고속도로는 길잖아요. 그런데 휴게소에 들렸다가 이제 이 남편이 차를 끌고 한참 한 300km 이상을 달렸대요. 300km 이상 달렸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휴게소에서 내려놓고 300km를 그냥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운전을 했던 남편이 한 얘기는 단순했어요. 그냥 매번 뒤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그냥 나도 모르게 고속도로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가 한편이 실려 있었어요. 그냥 당연히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늘 함께 내 뒤에 타 있었으니까 돌아보지 않고 있겠거니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차를 몰고 300km라는 긴 거리를 달려왔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내 곁에 당연히 늘 계실 거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좋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또 주님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나는 내가 갈 길만, 내가 살아야 할 삶 속의 상황들, 바쁨과 분주함과 또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재정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또 그렇게
습관적으로 일상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기 오늘 중고등부 때도 이게 말을 안 들었더니 됐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로 생명을 얻게 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본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원초적 본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일단 단순하게 본능. 자, 본능이 무슨 뜻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과 동물의 특유한 생득적 행동 능력, 뭐 이렇게 어렵게 써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이나 성질을 이야기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연어가 강에서 산란을 하고 그 연어가 부화하고 나면 수천 킬로 되는 바다를 향해 가요. 그리고 바다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또 그 연어가 이제 산란을 하려고 하면 수천 킬로 떨어진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가로 회귀하는 이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처럼 연어들은요, 그 본능을 가지고 자신이 태어난 그 강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어가면서 흐르는 강물, 그 모든 강물을 거슬러 가면서 그 고향의 강가로 복귀하는 이 본능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본능이라는 건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 그런데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본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능을 깨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능이 우리에게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은 찐이에요.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연적으로 진짜 하는 행동들이 되어지겠죠. 뭔가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본능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해서 뭔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것도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은 말 그대로 찐입니다. 본능은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먹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죠. 먹을 때 이게 배가 고프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뭐 어느 정도 배가 고파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니까 저도 이제 금식 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금식 주간이 되기 시작하면 한 3일 정도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 안에 모든 게 다 비워져 있고, 그 다음부터 모든 후각과 그 다음에 시각과 모든 이 생각이 먹는 쪽에 되게 예민해져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난주간에 3일을 금식하고 3일은 이제 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3일의 절식 기간이 저에게 더 힘든 기간이거든요. 금식은 그냥 안 하면 돼. 근데 절식은 제가 딱 그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죽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다른 것은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절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주변에서요 상당히 많은 유혹들이 와요. 굳이 그걸 왜 하냐? 특히 이제 목사님들 주변에서 그래요. 이제 3일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막 일부러 더 저한테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죽을 먹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당연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더 맛있는 걸 막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이 몸의 본능이 깨어나잖아요. 먹어야 된다는 본능이 깨어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거나 나도 모르게 내가 모든 시선과 후각이 거기 가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건 내가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능적인 것은 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본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해주셨던 그 본능이 우리에게 지금 깨어있냐 이거예요. 본능이 깨어나고 있냐.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본능적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원래는 본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중의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도 전도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본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냐 이거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능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본능적 발걸음이었고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 의지로 막 이렇게 억지로 나와 있는 건지. 자, 여러분, 본능은 제가 찐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능은 힘들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배워서 습득해서 하는 행동들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은 거기에선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 어떤 에너지가, 우리가 억지로 에너지를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 아시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그죠? 바디메오가 계속 눈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절규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막 말립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거부당하지는 상황에서도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절규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절규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영적 본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영적 본능이 있어요. 근데 보통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상황 앞에서, 그죠? 그렇죠. 여러분 보면 아이를 데리고 지하 주차장에 가서 이제 한번 차를 세우다 보니까 그다 지하 주차장에 형광등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차량 라이트가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차량 라이트를 끄고 시동을 끄고 딱 나오려고 보니 지하 주차장이 깜깜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무서워요. 어둠에 대한 무서움을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 본능은,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야, 어두움은 무서운 거란다 라고 여러분 배워서 여러분들이 어둠을 무섭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둠은 무서워. 왜 무서운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이 왜 무섭죠? 왜 무서울 것 같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 본능의 내면엔 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갓난아이 있잖아요. 갓난아이. 갓난아이가 모르겠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둠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이 본능적 이 모습은 무엇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빛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빛에 대한 경험 때문에 어둠이 두렵다라고 느껴지는 본능이 그 아이에게 생기는 거죠. 빛을 경험함을 통해서 빛의 부재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시선에서 사라졌을 때 무엇을 느껴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 빛이 없을 때 느끼는 이 두려움의 본능처럼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영적 본능이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 없이, 전혀 없이,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든 주님이 내 시선에 보이지 않고 주님을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 본능이 지금 어떻게 잠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본능을 깨워내셔야 돼요. 지금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 앞에 지금 그는 이 영적 본능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절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또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찾아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듯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 본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본능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본능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능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그 시작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본능의 반응이에요. 예배는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의 반응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 내가 원할 때 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안 드리고 내가 바쁠 때는 안 드리고 뭐 한가할 때는 드리고 날씨 좋을 때는 안 드리고 날씨 나쁘면 뭐 안 드리고 뭐 어쨌든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본능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본능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너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려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영적 본능은 깨어나지 않아요. 이 영적 본능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 이 본능, 영적 본능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 시점에 그 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협지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뭐죠? 사부라고 그러나? 그 고수인 사부가 자기 제자를
제자를 이제 딱 와서 사부님, 제가 사부님에게 이것을 배우길 원한다고 막 얘기하면 몇 가지 이렇게 탁 하다가 아직은 평범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청년인 것 같은데 몇 가지를 탁 체크하면서 사부는 체크를 합니다. 얘 안에 잠재되어지는 잠재력을 봐요. 잠재되어져 있는 본능이 있어. 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그것을 깨어나게끔, 그리고 그것이 활용되게끔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는 그것을 잘 감당 못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본인이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영적 본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영적 본능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예배 드리고 빠지고 뭐 온라인으로 드리고, 여러분 이미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치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치 있는 영적 활동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이 모든 시간이,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이 우선순위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설 수 있는 게 여러분 삶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하고도 얼마나 많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뒷전으로 빠지고, 때로는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이번 주는 뭐 내가 바빴으니까 못 드리지만 다음 주면 드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나 스스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신앙의 훈련 앞에 우리는 멈춰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우리 영적 본능은 깨어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해요?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서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과 또 하나님을 찾는 훈련들을 통해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그 영적 본능이 깨어날 거예요. 그게 깨어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누가 뭐라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본능적 행동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도 뭔가 이게 그냥 학습적 행동처럼,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설교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학습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의무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당하셨대, 근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네, 나도 사랑해야 되는가 보다 하며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애써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본능이 깨어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초적인 본능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능을 회복하시길 소망해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더 가까이 그러다 보면 우리 삶 속에는요, 이제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까 바디메오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부르짖고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지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본능이다. 하나님을 찾는 이 본능을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능을 깨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도, 아까는 예배를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죠. 자, 여러분, 몸무게가 꽤 나가는 청년이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 메뉴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다고 기도했어.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지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너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걸 감사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참아야 되는지.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뭐 그것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친구가 볼 때는 야, 하나님이랑 너가 정말 소통했다면 하나님 이거 감사해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 잠깐 너 배를 좀 보렴,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냐는 거죠. 네. 그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달려가는 기도,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부르짖는 기도 앞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요. 그 소통이 없게 되면 그 단절 앞에서는요, 우리의 영적 본능이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본능이 깨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과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해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참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뭐 밥 먹을 때도 아까 기도했지만 뭐 여러분들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갖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속으로 나는 그런 시간도 안 갔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셔야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본능이 깨어날 것을 기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 앞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과 방향, 우리의 기도의 고백은 구별해 보시기를 바라요.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네. 구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접촉의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영적 본능은 조금씩 깨어나게 됩니다. 이 영적 본능이 깨어나게 됐을 때, 이 원초적 본능이 깨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단순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하고
그리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하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여 정말 그 본능대로 주시는 은혜 안에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원초적인 본능이 깨어나서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뭔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뭔가 걸림돌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에서부터라는 것.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건 우리에겐 당연한 본능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의 본능을 깨울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방법들을 가지고 해보세요. 지금 사순절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순절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영적인 본능을 깨우기 위해서 내 다른 본능을, 다른 이걸 좀 눌러봐. 새벽잠 같은 거. 그리고 새벽을 깨워봐요. 속으로 지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새벽을 깨우고, 그죠? 나와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친구가 지난번에 막 40일 이거 다 찍는 건 너무 부담된다. 그거 누가 다 찍으래요? 하나님이 40일 다 찍었다고 칭찬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다가 뭐 늦잠 잘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에 깨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잠재져 있는 본능을 깨워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들 제가 새벽에 끝나고 딱 내려오면 되게 많이 같이 모이고 있어요. 딱 4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더도 말고 4명이야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의무적으로 내일 새벽을 깨우라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내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것뿐만인가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해보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영적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좀 이따가 보면 이제 우리 호산나 성가대 지휘하시는 권사님 나와서 우리 칸타타에 대해서 또 광고하실 텐데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 서보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나하나들, 내 삶에서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내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활동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영적 본능이 깨어난다고요. 그 본능이 깨어나게 되는 순간 그 본능은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능으로 오면 표정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뒤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표정인가?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영적 본능, 당신의 원초적 본능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원초적 본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본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고 하나님을 찾고, 어렵지 않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아 하는 이런 거 알잖아요. 보면 강아지들, 고양이들 새끼 나면 그게 눈도 안 뜬 애들이 막 엄마를 찾아가요. 거기에 힘듦이 없어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건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 다짐 청년부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본능 앞에, 이 원초적 본능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을 다시 깨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영적 본능을 깨워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들을 이루어가며 노력해가며 도전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영적 본능을 깨울 수 있는 결단과 또한 다짐들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해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작은 결단들, 그 마음들 이 시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능을 깨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원초적 본능을 깨어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또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과 그 헌신, 이것들을 우리가 깨어내고 이 본능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냥 변함없는 신앙생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